오늘 조금 전에 제가 충주에 있는 동촌 골프장에 전직원 예배를 인도하고 지금 오는 길인데 캐디들하고 또 관리직 직원들 뭐 조경하는 분들 하면은 한 120,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작은 인원이 아니죠. 근데 캐디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의 뭐 안 바뀌어도 거의 한 8, 90%는 불신자들이에요. 다 불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바뀌니까 저는 가서 복음만 전해요. 매달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말씀 듣지만은 그들이 자꾸 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연말에는 그분들 중에서 세례 받겠다는 분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촌에는 제가 거의 한 16, 17년 됐고 동촌에는 10년 뒤에 세웠으니까 6, 7년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동촌에는 성가대들 한 20명 돼요. 20명들이 가운을 입고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면 한 10분 전부터 찬양 인도를 해요. 성가대원들이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이제 예배 시작되면 또 이제 찬양하고 특송하고 완전 교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장의자 놔놓고 강대상 있고 마이크 있고 신디 있고 드럼도 갖다 놓고 다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말씀 듣는데도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회사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는 분들도 있고 저에게 또 메일로 보내서 간증하는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하죠.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너무 감사하죠. 남촌도 그 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대어죠. 대어, 큰 고기예요. 큰 거물급 고기가, 고래 같은 고기가 오늘 지금 주님의 거물에 딱 걸렸어요. 이 사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또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대단한 가문이에요. 또 사회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또 국회의원 이상 되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은 믿는데 뭐예요?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이 자라실 때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 요셉이고 너무 잘하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저그 미단의 괴수라 그러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사울은 주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히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죽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뜨면 다 숨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숨어요. 이제는 뭐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시리아로, 그 옆으로 이집트로, 뭐 이렇게 다마스크로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울이 열심히 대단한지 시리아에 숨어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서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지금 살기등등하게 시리아로 갑니다. 가는데 3절에 보니까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거기 가는데 정오쯤 됐는데 허리 하늘에서 빛이 비춥니다. 여러분, 제일 햇빛이 밝을 때가 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일 뜨겁고 밝을 때. 근데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을 돌로 비칩니다. 너무 눈부셔서 말을 타고 가다 굴러 떨어지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죠. 한 번도 지금까지 사울은 수십 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죠. 자,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5절에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 대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추면서 이렇게 내게 직접 찾아온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러 왔는데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성도를 비판하는 자는 곧 예수를 비판하는 자다, 그 말이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다. 주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네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자, 네게 어떤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이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세하게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직가, 고든 길. 이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똑바로 가면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라는 사람 집에 찾아가라. 거기에 사울이 지금 내가 사울을 꺾어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생각하세요. 첫째로 유다의 집, 이 집은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남이 이루어진 바로 그 장소에 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서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유다의 집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은 능통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복음이 없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을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해답을 가진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아나니아가 만난 그 예수를 사울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인생의 해답을 가진 자와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와 사울의 아주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예수님 왜 사울을 불렀는지, 앞으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아나니아가 해석을 해줍니다. 사울에게.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집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와 같은 장소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유다의 집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다.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다의 집은 어떤 곳이었느냐? 그 집은 기도하는 곳이었다. 기도하는 곳. 자, 11절에 다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일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난 이후에 사흘 동안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안 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었어요. 육의 눈을 하나님 멀게 만드시고 영의 눈을 지금 밝혀주시려고 지금 눈을 소경되게 만들었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도 안 했다. 뭐 했을까요? 3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금식기도 시킨 거예요. 금식기도 회개기도 시킨 거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라보고 내가 핍박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내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기도 했겠죠.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봉사하면 내 딴은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나니아도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도.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아나니아가 지금 뭐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야 부르셨을까요? 테레 보고 있을 때? 고스톱 치고 있을 때? 술 마시고 있을 때? 아니, 환상을 봤다. 환상. 기도해야 환상이 보이지 기도 안 하고 TV 보다가 환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방에서 환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 기도하고 있었을까?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소문을 들으니까 저 사울이라고는 악랄한 인간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 이제는 시리아까지 원정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려고 지금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시리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저 사울 깨트려 주세요. 주님. 언제까지 저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언제 끌려 들어갈지 몰라서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면서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울 좀 꺾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나니아야 부르신 거예요. 일어나서 11절에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봐라. 거기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다. 깜짝 놀랐죠. 아니 그 악랄한 인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다 손봐놨다. 내가 다 깨트려 놨으니까 너는 가서 안수해서 지금 사울이 사흘 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하면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 육의 눈, 이 육의 눈으로 덮여있던 그 비늘을 싹 벗겨주시고 이제 영의 눈을 뜨게 해줄 테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라. 자, 그래서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에 기도의 능력이 임했죠. 예. 그러니까 바로 유다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 사울을 만나기 전에 아나니아도 기도했고 사울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시키고 있는 중에 유다 집에서 만나게 하신다. 예. 또 유다 집에서 뭐요? 치료의 사건이 일어났죠.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이 아나니아가 가보니까 진짜로 뭐예요?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까칠했겠죠. 예. 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예.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눈이 감겨서 보지도 못했는데 안수하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이제는 감겨졌던 영의 눈을 하나님 다시 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그랬어요. 강건해지니라.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난 거죠.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 바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능력이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집은 치료가 이루어진 곳이다. 예수님은 사울을 유다의 집으로 보냈고 아나니아에게도 유다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의 집에는 복된 만남이 있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이 사울이 나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데 이 아나니아의 만남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은 기도의 능력 있고 치료가 있는 집이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유다의 집같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이 유다의 집처럼 만남의 복,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바로 유다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여주셨을까? 베드로도 있고 뭐 성경에 나타난 누가나 마가나 뭐 인물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여주셨을까? 일단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혼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서 기도했는데 결국 누가 더 큰 인물이 됩니까? 사울이 더 큰 인물. 자기가 안수해 줬던 사울이 더 세계적인 큰 인물이 되고 아나니아보다도 더 큰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아나니아가 별로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전도한 그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당시에는 사울은 핍박자예요. 저 사람 예수 믿겠어? 잘못 걸리면 나도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하고 도망다니는 인물이에요. 근데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 아나니아가 자기 힘으로 사울을 꺾을 수 없어요. 그죠? 무슨 수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꺾겠습니까? 예. 이 사울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으로 받은 공문을 가지고 지금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러 왔는데 아나니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 근데 기도하니까 아나니아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딱 꺾어 놓으시고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너는 가서 손만 얹으면 내가 하겠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잘 나오던 분들이 코로나 인해서 나오지 않는 이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울 같은 대열을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 안 믿지만 지금 핍박자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현재 나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 12월 4일 날 다 그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다 복음 전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모시고 가서 차도 대접하고 여러분 가정이 유다의 집처럼 그런 복된 만남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